우리 기독교는 뭘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최종적인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먼저 믿고 그냥 치고 들어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누구를 믿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럼 이 예수를 어떻게 믿나?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2000년 시차가 있는데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그냥 그대로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것도 아니 들렸지만 오직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말씀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지옥 간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하면은 모두가 듣고 회개하리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는 자는 비록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성경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인즉 이렇습니다. 성경 말씀 못 믿는 사람은 아무리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이 말해도 안 믿는다. 성경의 권위가 최고의 권위이지. 성경 믿고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지. 성경 못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기적 보고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그때 믿음의 반열에 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믿음은 기적 보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며 유명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천국과 지옥, 달나라도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으니까 그 간증이 얼마나 힘이 있고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간증들이 우리가 믿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증들을 성경의 권위보다 앞세우며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로 성경을 믿고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는 정도로 그쳐야 됩니다. 그 사람을 절대시하거나 그 간증을 절대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기독교는 예수 믿는 종교인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 그 사람 말 듣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보고 듣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을 걸어오면서 하는 말을 잘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분명히 조금 전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종적인 권위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은 없습니다. 여기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가 시험을 걸어오면서 여기에 흔드는 것을 보세요.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세례 요한, 이렇게들 대답했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들 중에서도 특출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어릴 때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50년을 사역했고 친히 유대나라 멸망을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위대한 인간 선지자로 본 것입니다. 다 잘못 봤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절대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흔들리면은 신앙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부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주 어렸을 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흔들리지 않게 심어야 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었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중요한 기독교 교리들을 아이쪽에 가르쳐야 그것이 뿌리가 박혀서 늙었어도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받으실 때 분명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이 말씀을 마귀는 기적을 통해서 다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의 핵심은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 보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위로 선포된 말씀에 연막을 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께서 돌로 떡을 만드셨다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가 되지 못하고 행위의 종교, 기적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로서 떡을 만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에서 보고 믿는 종교로 전락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 없다,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말씀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기 위한 보조 수단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늘의 선포가 있었다면 그 분야는 끝입니다. 손대면 안 됩니다. 인간이 감히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기적으로 확인이 되면 그 말이 맞고 안 그러면은 의심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하신 시험은 예수님의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친히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가 왜 이 말을 시험의 첫마디로 던졌는지 우리는 그 저희를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이 문제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뿌리 중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 빌어나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보다 더 중요한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이 교리의 1번 타자입니다. 오늘날 교인들 가운데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것은 다른 예수,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지만은 사람이란 것은 아는데 하나님이란 것을 모르면은 그 예수는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구원자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 예수가 아닙니다. 그 예수는 철학자, 도덕가로서 예수는 될지언정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는 못됩니다. 그 예수는 아무리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기독교의 본산지가 유대나라인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나사렛 목소로만 알고 위대한 랍비로만 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은 꿈에도 모릅니다. 그분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을 모르고 있어요. 메시아인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나중에 종말에 가서 정치적 경제적 수완을 가진 아주 빼어난 인물이 평화의 제스처를 쓰면서 나타나면
저 사람이 바로 우리가 수천 년을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하고는 온 유대인들이 그 평화의 사자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가 바로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평화의 가면을 쓰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으나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적 그리스도는 사람의 이름으로 올 때 유대인들 모두가 메시아로 속아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잘 보십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보아라, 이 말입니다. 마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교리를 무너뜨리고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예수께서 그래 내가 두 말 못하게 보여주마 하시고는 돌로 떡을 만드셨다면 조금 전에 하늘에서 들려온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하는 최종적인 말씀의 권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데 말씀으로 부족해서 또 기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로 행위의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수님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험받을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 비가 오겠나 안 오겠나 이것은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내일 해가 뜨겠나 안 뜨겠나 이것은 시험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확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것은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치 않으신 것입니다. 지금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 말씀의 권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이고 말씀이 생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상천하 유일한 최고봉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그 말씀 너머에 뭔가 다른 것에 기웃하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당신의 감정으로 대처하지 않으시고 최종적인 권위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일단 떡이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육은 떡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떡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십니다. 양지 쪽에 쪼그리고 앉아서 꼬박꼬박 조는 새는 그냥 굶겨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를 키우십니다. 들판이란 처절한 생존 경쟁의 현장입니다.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백합화를 키우시지 온실 속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도 놀고 먹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스리고 지키라는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떡의 한계가 있습니다. 소나 돼지는 떡만 있으면 되는데 육과 영을 가진 인간에게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에 육의 양식인 떡이 있어야 되고 또 영의 양식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하나만 먹으면 죽습니다. 특히 영생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떡만을 고집하면 결국 인생 70년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